신앙의 ABC 감사 이야기, 오늘은 중보기도 정병단 임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가정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격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풍성히 깨닫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온건과 절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규모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을 즐거워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박준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이제 또 행할 수 있는 영원한 것으로 모든 것을 주님의 무엇을 소망하며 영이 임하소서. 이루소서. 예배를 향하고 전진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악무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과 찬양과
하나님, 저희가 또 함께 가정 예배로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또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가족이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또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양평동교회 교우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붙잡고 더욱더 예배하는 가정 예배를 저희가 세우고자 하오니 가정이 예배로 말미암아서 잘 세워지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가족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특별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저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가족이 함께 나누고 가족 한 명 한 명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기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주 가정 예배에 더욱더 많은 가정들 동참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설교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또 집중하여 또 말씀을 잘 듣고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을 주시리라는 제목으로 이 ABC 신앙의 감사 이야기 두 번째 설교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자 자부심인 중보기도 정병단 주중에 88시간의 릴레이로 나라 민족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아픈 분들 긴급 기도 제목 또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정병단 오늘 정병단 임원들 우리 세 권사님 함께 모셨습니다. 권사님들 평상시에 정병단 함께 참여하면서 느꼈던 마음들 또 소감들 또 좋은 기도의 추억들이 있으시면 잠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중보기도 정병단 임원들 환영합니다. 임혜경 권사님. 안녕하세요. 중보기도 정병단 총무를 맡고 있는 임혜경 권사입니다. 네, 저희 중보기도 정병단이 저희 양평동 교회에 세워진 지가 3년 6개월이 지나고 있네요. 그동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88시간을 릴레이 기도로 저희들이 계속 헌신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많고 응답받은 기도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세와 아론과 홀같이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정병단으로서 정말 이렇게 사명감을 주셔서 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총무를 맡으면서 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그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감사함이 저에게 더 은혜가 되고 항상 기도할 때 남의 기도를 중보기도 하면서 내가 더 은혜를 받는 시간도 많이 있었고요. 늘 기도가 정말 절실하고 다급한 일이 너무 많을 때 금방금방 이제 카톡방에 정병단 카톡방을 들어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바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항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아직 마가의 다락방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러게 너무 감사하고요. 정병단들이 하나같이 너무도 수고 많이 해주시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마음이 든든하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동 권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보기도 정병단 회계로 있는 서희덕 권사입니다. 제가 중보기도 정병단이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생겼을 때 과연 이 기도의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수연이 어린이가 아파가지고 저희 온 교회 이제 교인들과 저희 중보기도 정병단이 합심해서 진짜 몇 개월을 열심히 기도를 해서 우리 수연이가 몇 개월 만에 이제 의식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돌아왔을 때 그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닫고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제 외손녀가 100일 좀 지나서 갑자기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중보기도 정병단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되고 우리 아이가 진짜 꼭 회복되고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었거든요. 그랬는데 다행히 진짜 우리 손녀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짜 너무 건강해져서 너무 감사하고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항상 깨닫고 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우리 박순청 원사님. 네, 저는 중보기도 정병단에서 서기를 맡고 있는 박순천 원사입니다. 중보기도 정병단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 회원 가입하신 분 우리 정병 단원들이 처음에는 1시간 동안 주어진 1시간 동안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가면서 교회에서 또 기도 제목도 제공해 주시고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 그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혀가고 본인들도 기도하는데 뿌듯한 마음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했다는 그런 그 감사한 마음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6월달에 저희 남편이 그 일을 하다가 낙상하는 사고가 있어서 되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또 박준영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아주 상세하게 잘 올려주셔서 여러 정병단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또 수술도 무사히 마쳤는데 또 중환자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벌벌 떨고 기도했는데 또 감사하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고쳐주셔서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기도 정병단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내일같이 함께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이렇게 기도를 나눈다는 것에 제가 너무나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의 ABC 감사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을 주시리라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어느 뚱뚱한 자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날씬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시겠거든 제 친구들이라도 뚱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런 기도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인간미가 솔솔 풍기는 그러한 기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같이 존재하는 의식이죠. 그런데 오늘은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 우리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에서 말하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구절이죠.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 질문을 하나 해보면, 오늘 우리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죠. 하나님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될까요? 하시면 그냥 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한 교훈 첫 번째는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 순종하여서 기도는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구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래야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셔가지고 주시고 또 찾게 하시고 문을 열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이론이라기보다 실천입니다. 아무리 기도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기도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잖아요.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정한 방향, 정한 자세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임금이 자기의 신상 외에는 어떤 것에도 기도하고 절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기도 시간을 목숨과 맞바꾸더라도 나는 기도 시간을 지키겠다 하고 기도를 철저하게 그 시간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기도를, 내가 기도의 시간들을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지키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기도는 간절할수록 능력이 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이 뭐냐? 간이 저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표 기도는 너무 길지 않는 것이 좋지만 개인 기도는 길게 할수록 좋다 하는 말을 하셨어요. 하루에 얼만큼 기도를 하면 적당할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유치원생은 하루에 1분만 기도해도 괜찮더라. 그리고 초등학생은 하루에 3분만 기도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우리 아이들 밤에 자기 전에 안고 기도해 주시고 아침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것이 한 1분, 3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로 그 기도가 그 아이들이 지켜지고 큰 힘이 됩니다. 중학생의 자녀를 둔 가정들은 5분만, 우리 중학생들은 하루에 5분만 기도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고등학생들은 하루에 10분만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10분 기도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10분 기도하면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20살 넘어간 성인들은요, 하루에 20분만 다니엘처럼 고정적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더 좋은 거는 나이 1살 들 때마다 1분씩 늘어가지고 내 나이만큼 하루에 40살은 40분을 기도하고요. 우리 또 그렇게 나이만큼만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가 풍성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정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하면 제일 좋은데 저녁에 항상 늦게 주무시고 일이 많은 분은 밤에 한 11시나 10시나 방해받지 않는 시간도 좋고요. 주부들은 아이들 다 보내고 조용한 오전 시간도 좋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녀오면서 교회를 들러서 교회 본당에서 기도하고 가면 참 좋고, 저는 참 옛날에는 보니까 어떤 안수 집사님들은 꼭 교회 들러서 아침에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가시는데 참 그런 모습 보게 되면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교훈은요, 기도는 하는 것이다.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오늘 예배 끝나면요, 우리 가족들이 나는 언제 하루에 몇 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게요 하고 서로 확인하고 좀 약속하는 시간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교훈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을 했을 때 기독교 계통에 자사고라 그러죠. 들어갔는데 자사고에 갔더니 중학교에서 공부 좀 하는 애들이 모이니까 1학년 1학기 때 첫 시험을 보는데 이거 경쟁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차로 태워서 데려다 주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유겸아 힘들지.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불쑥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우리 반에만 목사님 아들이 4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도와주겠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알기로 2명은 지금 사순절이라서 아침도 금식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반에 30명 중에 1등급에 들어가는 건 확률적으로 1명밖에 없대요, 퍼센테이지로.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셔야 되겠냐고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순간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난 1등급 안에 드는 거,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꼭 원하는 성적이 잘 나오게 하는 거, 그 사람이 꼭 원하는 그 돈을 잘 버는 거, 출세하는 거, 하나님은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요, 형들의 시기 질투받아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죠.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의 인생에서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 하는데 그때부터 형통이라는 단어를 요셉에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종이지만, 정말 인권도 없고 너무 막막하지만, 너무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그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연단과 성숙함이 요셉의 삶 속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통의 삶을 걸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을 형통케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러분,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요, 엄마에게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요구하고 소원하는 걸 엄마가 다 이루어주진 않죠. 만약에 아이가 요구하는 것들을 100% 다 이루어주게 되면 그것이 결코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아이를 완전히 다 망칠 수도 있어요. 부모도요, 자녀가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그 자녀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녀에게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결혼을 앞둔 남자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꼭 이런 아내를, 이런 신부감을 만나게 해주세요. 1번, 키는 165cm. 2번, 몸무게는 47kg. 3번, 머리는 생머리에 길어야 되고. 4번, 눈은 쌍꺼풀 지고 코는 어떻게 해야 되고. 5번, 성격은 애교가 많아야 되고. 이러면서 30가지 기도를 적어놓고 성실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날마다 30가지 기도를 다 하고 난 뒤에요, 그래갖고 맨 마지막에 한 가지 마무리를 했답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대로 안 들어주시면 내가 확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성실한지 한 10년을 기도했대요. 기도를 그렇게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점점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믿음 좋은 여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요, 또 겸손한 여자,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하나하나 바뀌는 거죠. 그런데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아시지요? 아시지요? 말은 똑같은데 의미는 달라요. 내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고 바뀌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합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의 세 번째 교훈은 기도의 최종 응답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최종 응답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도 똑같이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1장과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7장이 굉장히 비슷한데 다른 것이 뚜렷하게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관찰력이 좋은 분들은 찾으실 텐데 뭐가 다릅니까? 결론이 다르죠. 결론. 누가복음의 마태복음의 결론은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은 구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은 성령님이다 하는 말인데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모든 것을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고 하나님이 다 주시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만큼은 무조건 주겠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 성령님.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기도하다가 포기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때가 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마지막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지는 거,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결국은 예수 닮아가는 거. 그것이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얘기 하나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고 나왔더니 세상에 1시간이나 넘게 저를 기다려가지고 젊은 부부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새벽 기도를 나오셨더라고요. 젊은 부부가. 그래서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근데 그 부부가 누구냐면 한 4-5달 전에 아기가 임신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본인들이 하나님 아기 주시면 의학적으로는 자연 임신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아기 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아기를 임신했던 부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상담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이 막 제가 가슴이 무섭더라고요. 무슨 말 할지 몰라서. 그래갖고 앉아서 아침에 얘기를 하는데 병원을 갔다 왔대요. 임신 20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말하길 아기가 딸이래요. 딸이래요. 태명을 사무엘이라고 지어놨는데 딸이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아기를 주셨고 주시면 주의 종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고 그래서 분명히 아들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믿고 아들일 거라고 철떡까지 의심 안 했는데 딸인 거예요. 그럼 혼란스러워가지고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그렇게 설명을 들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 자녀 때문에 지금 몇 달 동안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느냐. 그냥 임신한 것도 축복이지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임신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은 그것은 더 큰 은총이다. 두 번째, 사람이 하는 것은 기도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 집사님 두 분의 가정에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의 가정에 딸을 더 좋은 선물로 주신 것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모르더라고요. 딸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가정에 딸이 없어갖고 힘겨워하시는 분들, 딸 하나 있었으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딸 오면 얼마나 이쁘고 감사한데요.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아들도 귀하죠. 아들도 사랑스럽고. 그런데 사실은 첫째 딸이 태어나는 건 이것도 굉장히 큰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낳아보세요. 딸이 얼마나 좋고 사랑스럽고
딸이 얼마나 이쁜 짓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이 아무래도 집사님의 가정에 먼저 딸이 주는 기쁨을 주시려고 딸을 먼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셔도 되고 딸을 주셔도 되는데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딸을 낳고 난 뒤에도 만약에 영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권사님 그저 젊은데 기도해서 또 낳으면 되죠. 앞으로 뭐 아직 젊은데, 아들도 얼마든지 낳을 수 있고 딸도 얼마든지 낳을 수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고 계신데, 딸이 되었던 아들이 되었던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또 준비하고 계신 것이고, 저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우리 다 아는 찬양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모두 날마다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셔서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많은 소원이 있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옵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1분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 속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 안에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향한 또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세우는 하나님께 하시고 예수 닮아가는 인생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예배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와 다니엘처럼 날마다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야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과 욕심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한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꼭 응답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머물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의 어려운 중에 있지만 오히려 이 환란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환란 이후에 예비된 주님의 귀한 선물과 축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양평동교회 온 믿음의 가족들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특별히 중보기도 전병단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기도가 날마다 하늘에 올라가는 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향이 우리 양평동교회 모두를 감싸고 붙잡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주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